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평화의 도성이라는 뜻입니다. 평화의 도성, 즉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화의 도성이라, 이것이 예루살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평화롭지 못했습니다. 로마 제국의 침략으로 식민지화된 예루살렘은 백성들이 압제와 착취와 유린을 당하는 죄값에 비참한 신세들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일할 의욕마저 빼앗겼던 형편은 수고해서 장만해 얻어진 것을 로마가 다 빼앗아 갔기 때문에 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가난이 찌들고 생활 여건이 너무나 궁색하다 보니까 인심이 점점 더 삭막하고 각박하면서 모두가 다 자기 생활에 지치고 힘들어서 짜증과 신경질로 또 대인 관계마저도 생지옥 같은 형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시는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실 분이십니다. 또 진정한 살렘 왕이 되실 분인데, 살렘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평화라는 뜻입니다. 화평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악의 도성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는 생지옥 같은 예루살렘을 구원하셔서 그리스도의 왕국에 참여하는 백성들을 늘어나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여기 1절에 보면은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이 벳바게라고 하는 동네나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는 붙어 있었던 동네였답니다. 그곳에 예루살렘과의 거리가 약 2km 오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 중 2사람에게 명령을 지시하십니다. 맞은편 마을로 건너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아니한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왜 남의 것을 끌고 가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은 즉시 순종하는 모습으로 갔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의 입장, 또 예수님을 주님이라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성령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도 그 생활 전폭이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즉시 순종하고 복종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드는 사람이 되고 주님을 주님 되게 하는, 주님으로 모시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고 또 말씀을 듣고도 글쎄요 좀 곤란한데요. 왜냐하면 내게 선약이 있고 또 다른 계획이 추진돼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곤란하다고, 그 주님의 명령, 지시,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이렇게 받는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사람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이 될 수도 없어요. 오늘은 고난주일이고 종려주일이라고도 하는데, 이 고난주일이라는 말의 뜻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약 3년 있었는데
성령 받으신 그날부터 시작된 공생애가 육신을 입은 사람으로서 마지막 주관이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일이고 바로 이 본문의 내용적 사건이 있었던 날도 주일이었습니다. 그 주 금요일 날 정오에 예수님은 십자가 형틀에 못 박히고 3시간 피를 흘리며 고통 중에 시달리시다가 오후 3시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고난이 본격적으로 대속의 희생양이 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 시작되는 오늘을 고난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예수님이 왕의 자격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도 붉은 말, 큰 말, 또 좋은 말을 타지 아니하시고 아무도 타보지 아니한 나귀 새끼를 타시고 들어가시고자 하시는 의도는 구약 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에 잘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시게 되기 530년 전에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하여 9장 9절의 예언으로 기록된 말씀이 이렇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이렇게 530년 전에 스가랴 선지를 통하여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언하게 해 두신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530년 뒤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은 왜 왕의 자격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붉은 아주 크게 잘생긴 그런 말을 타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아무도 타보지 아니한 나귀 새끼, 나귀는 아주 작잖아요.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을까? 그는 여기 보면은 공의를 베푸시기 위하고 구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자신을 죄인의 발바닥 아래 낮추시면서까지 겸손한 모습으로 자기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 이루시기 위한 백성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겸손의 미덕이 우리 삶의 본이 되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의 매여 있는 것을 볼 것이니 풀어 끌고 와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제자 2사람이 명령 받기 바쁘게 서둘러 맞은편 마을에 갔고 예수님이 지시하신 대로 갔더니 나귀 새끼가 매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어떤 부담감도 갖지 아니하고 즉시 가서 나귀 새끼를 풀고 있었는데 그 나귀 임자들이 와가지고 왜 남의 나귀를 푸느냐 했을 때 주님이 시키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 했더니 그 주인이 쾌히 승낙하면서 어서 끌어다가 예수님께 드리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어떤 좀 잘못된 신학자들은 예수님하고 그 나귀 주인하고 과거에 친분이 있었던 사이라고 설명하는 사람도 혹 있습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는 조물주이시기 때문에 그 나귀 새끼가 그때의 예루살렘 입성을 위하여 타실 수 있도록 예수님이 정하신 시기에 나게 하시고 오늘까지 그 주인 손에 의해서 사육되어 성장해 오도록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일러주신 대로 누가 왜 풀어 끌고 가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 한마디 말씀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그 나귀 주인에게 성령으로 영감을 통하여,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하는 영감을 통하여 알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성령의 계시와 감동을 받음으로 아하, 하나님이 쓰시겠다니까 그분이 나보다 더 온전한 주인이시다 이게 알아들어요? 그러니까는 그분이 나게 하심으로 났고 오늘까지 살리심으로 살아있지, 자기가 키웠다고 해서 자기에게 주인 권리가 더 있는 것이 아니고 나게 하시고 살려오신 예수님이 더 주인 자격과 권리를 가지신 분이라. 그래서 그분이 쓰시겠다니까 기꺼이 그분의 것을 그분에게 드린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있어요. 이 나귀 새끼를 기른 사람은 그런 말짱 헛수고로 끝나고 마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것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뜻은 우리에게 그 일로 인하여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목적이 있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성령으로 하나님과 통하는 것이 있는 신앙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 나귀 임자는 기꺼이 주님이 쓰시겠다는데 그분이 주인이신데 나는 그저 사육 수고한 것에 불과했고 진짜 주님은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쓰시겠다니까 즉시 보내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나귀를 끌고 오는 제자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제자들이 누군가가 겉옷을 벗어가지고 나귀 등에 걸쳤습니다. 안장이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더 편히 깨끗이 타시라고 했겠죠. 이것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들어 모시며 섬기는 태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을 함부로 대하고 또 때로는 자기 형편을 지나치게 과장 부풀려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위협조로 협박하면서 꼭 들어주셔야만 한다고, 그 말을 거꾸로 이해하면 안 들어주셨다가는 재미없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행패하겠다는 거죠. 이것은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고 순전히 이용 대상으로만 취급하는 참 신앙인의 오만 무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은교회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끌고 왔습니다. 끌고 와서 나귀 새끼, 즉 그 아무도 타보지 아니한 나귀 새끼를 끌어와서는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그 위에 걸쳐 덮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태웠습니다. 예수님이 타셨어요. 그럴 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데 많은 사람 자기 겉옷을 벗어가지고 또 예수님 타신 나귀가 밟고 지나가 달라고, 이것도 주님을 하나님으로 받들어 모시는 태도고 너무나 정중하게 아주 정성어린 예절로 맞이하는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밭에 가서 판툴이라고 하는 이 종려나무 가지를 잎사귀지요. 잎사귀가 쭉 길게 있는데 그 잎사귀를 잘라가지고 하나를 안고 와서 예수님이 타신 나귀가 밟고 지나가도록 그 앞에다가 깔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 겉옷을 벗어서 나귀 등에 걸치고 태워 모시는 태도는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자세가 되겠고, 종려 잎사귀를 꺾어가지고 예수님 환영하는 그 태도는 예수님을 계선 장군으로, 즉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왕으로 이렇게 영접하는 태도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백성들이 앞서가고 뒤에 따르면서 소리 질렀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여기 호산나라고 하는 말의 뜻은 역시 구원해 주소서 하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달라 이깁니다. 그 왜 호산나라고 예수님을 부르짖으며 환영했겠는가? 로마의 압제에 시달리던 그들은 가난과 질병, 또 압제와 박해, 여러 가지 멸시와 천대에 시달려온 참 살맛없는 처지의 비참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절망과 고통에서 좀 예수님의 그간에 3년 동안 행하신 이적기사, 죽은 사람도 셋씩이나 살리시고 또 문둥이도 깨끗이 낫게 하시며 또 여러 모양으로 초자연적인 능력의 이적기사가 무한한 가능성으로 기대되어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입성을 자기네들을 구원해 달라고 호산나 찬송하면서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라고까지 했습니다. 이제 다른 복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가장 높은 곳은 어디냐? 하늘나라입니다. 여기에서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는 이제 성경에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용어를 여러 번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 이하에 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 시온산 비탈에 다윗이 건축해서 33년 임금자리로 삼았던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 원래는 시온성이라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온산 봉우리가 있고 그 비탈에 세워진 도시였기 때문에 시온성이라고 했고, 또 다윗이 왕이 되면서 그곳에 다윗성이라고 자기 성을 만들었기 때문에 다윗성이라고도 했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만들고 다윗이 거기서 33년 동안 왕노릇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몇 가지 교훈을 이제부터 아주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것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제자들의 순종은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했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적극적인 순종, 그 신자가 즉시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지시와 감동을 받았을 때 지체하지 아니하고 또 계산하지 아니하고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순종할 때에 그 사람은 주님을 주님으로 받드는 태도가 되고 주님 되게 하는 믿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서 다 이루어 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 나귀의 주인, 그 주인이 예수님하고의 무슨 친분이 있어서 예수님이 쓰시겠다니까 보낸 것이 절대로 아니고,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 나귀 새끼에 매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와라. 그때에 누가 왜 이러느냐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보내리니. 자, 그 보낼
보내게 될 것까지 예수님이 미리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의심 없이 가서 만나고 나귀를 풀어 올 때에 주인이 왜 끌고 가느냐 했을 때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더 말 않고 보내주셨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이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하여 또 저에게 있는 것을 사용하시기 위하여 지시하시고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귀 새끼의 주인 되는 사람이 자기보다 더 주인의 자격이 있는 주가 쓰시겠다니까 보냈는데 아주 보낸 거예요. 그 사람 생각에는 아주 보낸 거예요. 왜? 성령의 감동과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전달하는 말이 주가 쓰시겠다 하시더라고 하니까는 그 말 들을 때에 성령이 그 사람 마음에 아주 뜨겁게 감동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영감의 지시가 떨어지기 바쁘게 실천하고 포기하고 보내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나귀 새끼 받아서 그날 그 시간까지 키우느라고 양육하는 사육자의 수고가 헛수고로 끝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에 많은 군중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엄청 많이 쏟아져 나와서 예수님을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도 호산나 하더라 하면서 대대적으로 환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나귀의 새끼가 예수님을 등에 태워 모셨기 때문에 그 나귀 새끼는 그 일을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하실 때에 예수님이 타고 들어가시는 사명을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 덕분에 그 나귀가 사람의 겉옷이 자기 등에 덮이고 예수님을 태워 모셨더니 많은 사람들이 짐승인 나귀가 밟고 지나가 달라고 자기 겉옷을, 그 비싼 외투를 벗어가지고 그저 나귀가 제발 내 옷 밟고 지나가 달라고. 그 나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귀가 태워 모신 예수님 때문에 나귀가 엄청난 대접을 받습니다. 이거 웬일인가 했을 거예요. 나귀가 아마 나귀가 말할 수 있었거나 글을 쓸 수 있었다면 상당히 감동적인 느낌을 표현했을 것입니다. 이거 웬일인가? 내가 사람의 옷을 밟았다가는 어디 터지게 안성맞춤인데 이 사람들이 내가 밟고 제발 밟고 지나가 달라고 겉옷을 펴고 또 거리로 몰고 가고 했을 때 이거 웬일인가 했을 거예요. 저도 이렇게 오랜 세월을 성령에 이끌리며 쓰임받는 과정에서 이거 웬일인가 하는 놀랄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 일의 연속이 이번에 미국에 가서 미국 서부에서 7개 교회 그리고 또 대학교 가서 특강을 하고 또 이제 교역자들을 세라톤 호텔이라고 별 5개짜리 거기서 모여가지고 거기서 식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특강을 했어요. 엄청난 성과가 나타났어요. 교회마다 가는 데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 교회 가는데 다 따라옵니다. 또 거기서 또 다른 데 가서 하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거기 갔더니 이을순이라고 하는 권사님이라고 있는데 74살이에요. 옛날에 성은교회 4년 다녔답니다. 그 교회 가서 집회를 하는데 그 전에 목사님한테 이제 그 팜플렛을 칼라로 장재효 목사 초청 부흥회라고 거기다 갖다 붙였어요. 그 교회 게시판에.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보고 내 사진이 거기 있으니까 우리 목사님이라고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했더니 옛날 서울 옥수동에 내가 이 목사님 교회에 다녔는데 내 아들이 딸 둘 아들 하나인데 그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그때 돈도 없어가지고 병원에도 잘 못 갔지만은 그 병원에서는 가망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그래서 연체 불구하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기도로 하나님이 좀 살려주실 수 없겠는가 하고 애원을 했더니 목사님이 기도하시니까 애가 그냥 나와서 지금 여기 아시아나 항공인가 어디에 다니고 있답니다. 서울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36년쯤 35년쯤 전의 일이기 때문에 또 그런 일이 있는가 하고 이제 그 교회 집회하러 첫날 갔는데 저녁을 그분이 대접을 한다는 거예요. 아주 비싼 집에 가서 일식집인데 대접을 하면서 이제 모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내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달려와 가지고 막 나를 부둥켜 안고 울어요. 왜 그러시냐 하니까 제가 이 을순인데 저를 기억하시겠는가 하고. 그래 이제 얼굴을 봤어요. 하도 작아서 여기까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밀어내고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그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 그래서 내가 아는 척 하니까 너무너무 반가웠어요. 어디를 가든지 목사님 자랑하고 목사님이 가르치신 대로 믿음 생활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분도 그래요. 자기 교회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라고 거기서 하는데 거기 또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또 반갑다고. 거기 LA를 떠나던 날도 전화를 해가면서 몸의 소리를 하고 언제든지 캘리포니아에 오시면 자기가 대접하고 싶으니까 연락해 달라고, 전화 달라고. 그 전화번호를 일러주세요. 여기 적혀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이 주 안에서 성령으로 교제하게 하시는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도 이 예수님이 타신 그 나귀가 예수님이 타시고 나서 내리셔가지고 이제 죽임 당하실 닷새 동안의 준비를 서둘러 하시는 과정인데 그 나귀는 양육한 사람에게 되돌려졌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태워 모셨던 그 나귀 새끼는 부르는 게 값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예수님이 타보시지 아니하신 입장과 예수님을 태워 모셨던 입장은 하늘과 땅만큼 값어치가 차이가 달랐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양육한 사람이 양보한 것이 양보가 아니라 오히려 큰 보물이 돼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이것이 우리를 향하여 쓰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목적이 있는 섭리요 계획인 것을 깨달아서 앞으로 주님의 뜻을 따라 명령하면 즉시 순종하고 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이 쓰시기를 원하실 때 기꺼이 내어드리는 지혜가 있을 때 30배, 60배, 100배로 되돌려 오게 하시는 주님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토록 예루살렘 주민들이 환영을 했었지만은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그리고 영적인 구주로 맞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로마의 압제와 수탈에 의하여 허리 겹치도록 배가 고프고 또 여러분 꼴이 많이 아닌 사람 꼴이 아닌 비참한 신세들로 밑바닥 인생을 허덕이는 그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정치적 왕이 되어 주셔서 예수님의 초자연적 능력이 무한한 가능성이 있음을 체험도 했고 보기도 했고 듣기도 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정치적인 기대를 가지고 로마 제국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로 해방시켜서 독립국가를 이루어 예수님이 정치적 왕이 되시면 우리나라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보살피심으로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허황된 기대로
예수님을 대대적인 환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도 예수님이 이제 자기네들의 기대와 욕구에 부응하지 아니하시고 어긋나가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즉시 앙심을 품고 그들이 바로 대제사장들의 앞잡이가 되어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죽여야 한다고 사형 언도를 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예수님을 죽이는 무리들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는 목적이 자기 기준, 자기 입장, 자기 욕구를 위하여 다닌다면 그 인생은 언젠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께 난도질하는 칼질도 할 수 있다. 그 인생은 절대 예수님 기준의 신앙이 아니고 즉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은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내게 오신 성령이 나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사로잡고 점령하셨다면 내 생각, 말, 행동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예수님 제일주의로, 예수님 절대주의로,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 것인데 교회 오래 다녔어도 직분이 어떻든 간에 아직도 자기 중심이고 자기 욕심 또 이기적 목적 그리고 자기 기대를 목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입으로는 은혜 받았네 혼자 다 섬길 것처럼 큰 소리 친다 할지라도 그 인생은 어느 땐가 예수 믿는 일로 인하여 자기에게 부담이 되거나 피해의식이 느껴진다고 하면 즉시 예수님을 헌신짝 버리듯 내던지고 그래도 부담스러우면 예수님을 욕하며 저주하며 오히려 교회를 허물어뜨리기 위하여 마귀 앞제비로 포도원을 흐는 여우로 바뀌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 이 군중들의 환영이 예수님을 잘못 알아보고 오해하고 그저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실 자리를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급적 교회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일은 황새눈처럼 옆으로 살피면서 다른 사람이 누가 하기를 기대하고 자기는 좀 부담 적고 깨끗한 일만 섬기는 척 해보겠다고 하는 얌체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녀보니까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그 상태로는 하늘나라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는 사람, 주님을 주님으로 받드는 사람, 그렇게 순종하는 믿음이 자기 희생을 통하여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죄인들에게 뺨을 맞으시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또 주먹으로 머리를 치고 갈대 막대기로 때리고 여러 모양으로 행패를 당하셨지만 그렇다고 나 이거 도저히 못 견디겠다고 나 그리스도 하는 거 포기할 거야 안 하는 게 좋겠어요. 다 지옥 가겠으면 가고 난 자존심 상하고 이게 뭐냐고 난 안 할 거야 하실 수가 없었던 것은 예수님은 완전한 인격자이시고 신적 작정에 의하여 아버지와 아들 성령 삼위께서 의논하셔가지고 합의하신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아버지와 성령으로 더불어 합의 도출된 그 모든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희생 제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힘이 들고 어려워도 배가 고프고 또 매를 맞고 또 망신을 당하고 행패를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십자가 형틀의 못과 창과 가시에 찔려가면서도 끝내 목숨을 빼앗기시면서까지 택하신 자기 백성들의 죄를 끝내 대속해 주신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나라를 목적으로 한다면 우리도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지시하시는 대로 즉시 복종하고 실천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는 성과로 쓰임받게 되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주님 되게 하는 순종의 지혜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내가 주님의 것이라면 이 모든 것은 자동으로 그분의 것이라. 난 그렇게 살았어요. 내 것과 예수님의 것이 따로 있는 게 없어요. 처음에 성은교회 개척할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제대로 해준 것도 없이 같이 살자고 했는데 목걸이하고 반지 하나 팔았어요. 그거 가지고 15만 원 주고 전세 하나 얻어가지고 방 하나에서 성은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의 부흥과 전 세계를 통한 선교 사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빚을 얻어가지고라도 미리 했어요. 하도 양떼들이 가난에 찌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으로만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육신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1320가마의 쌀을 공급했습니다. 그건 내가 사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지고 그거 다 사서 작년에도 이제 20kg짜리를 1,400포대를 사서 돌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80kg짜리로 1,320가마 대단히 많은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주신 주님을 감사하고 영광 돌릴 뿐이다. 이게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기 때문에 성령의 지시를 받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쓰임받은 것뿐이지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 내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하라시는 것은 내가 사명으로, 목숨보다 귀한 사명으로 감당해 드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 뜻대로 쓰임받자고 애썼더니 오늘까지 하나님이 전 세계를 통하여 크고 작은 일들로 많이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